요한일서 5장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비밀들, 우리 첫 시간에 구원이 뭔가 이런 얘기가 되어졌지만은 나에게 증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개인에게 구원의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증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제 많은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못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가 많이 생긴 겁니다. 뭐 이런저런 단체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주로 구원을 중심해 가지고 생긴 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칼빈주의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 이게 알미니안주의고, 이런 신학 사상부터 막 생겨나고 많은 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오순절파고 자꾸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증거로 깨끗해야 된다. 그게 선결파고 이렇게 자꾸만 많은 이것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또 세상적인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빛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신신학이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그 정도까지 거치지 않고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만은 틀린 부분도 있다. 우리가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신신학의 합리주의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복잡한 일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오다가 이제 쇠퇴되는 이런 상황 속에 왔습니다. 그런 중에 이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라고 나온 게 이제 또 12주입니다. 가서 막 우리 은혜 받자. 이래가지고 또 복음도 잘 모르는 입장에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서 점점점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불건전한 데로 가게 되는 거죠. 답답하고 하니까 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사가 점쟁이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숨어서 구설하기도 하고 이런 등등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어디서 하면 잘 되겠냐 이래가지고 무속인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선교사가 어디로 가야 선교 잘 되겠냐 이런 무속인 지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웃음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한국에는 신학교가 200개가 넘게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 신학생이 많이 나오니까 목사가 많이 나오고, 목사가 많으니까 교회는 있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 교회는 자립도 못하고 뭐 이상하게 되어지는, 다른 단체에서 볼 때 또 천주교에서 볼 때 봐라, 개신교 저래 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 개신교 전 타락이다. 교회를 우습게 만드는 공예다 라고까지 지적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뉴 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지고는 인간을 바로하게 할 수 없다.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 뉴 에이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전부 이제 이렇게 되지니까 무엇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난 귀중한 사람이 뭘로 가지고 증거를 세워요? 증거가 뭡니까? 당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말 저 말 막 하죠. 여러분이 이게 이제 답을 내줘야 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 그걸 답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보면 더 정확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말할진데 많이 증거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됐습니까? 분명한 증거가 나왔죠? 또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믿으면 성경책에다 거짓말책이죠. 또 이거 아니면 성경이 필요 없죠. 다른 종교하고 비슷한데 굳이 선교할 이유가 뭐며 세계 선교할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인도에 복음 전할 필요 없고 불교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 사실이 아니라면 일본까지 갈 필요 없고 천리교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걸 또 잘못 읽어가지고 나는 아들을 못 낳았는데 생명이 없냐 하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오늘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게 와야 되겠죠. 여러분의 사역이 이토록 크고 중요하고 여러분 개인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꼭 참고해야 됩니다. 뭘 참고해야 되는 거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취미삼아 종교삼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영적 문제를 만났거나 영적 문제를 보았거나 영적 문제를 깨달았거나 아니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 금방 알겠지요? 그러면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 빨리 알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교인들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다른 걸로 얘기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배가 아픈데 의사가 내과 검사를 해야지 자꾸 손발을 만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 두통이 그러면 머리 사진을 찍어봐야지 자꾸 배를 만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뭔가가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급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되면 더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요. 일본인 여기 계십니다마는 일본이 한국 교회가 막 커지니까 연구하러 온다거나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배울 거 없으니까. 한국 교회 배우면 큰일 난다. 성경을 봐라. 성경. 그러니까 영적 문제 시급한 사람들 교회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왜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이 여기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못 도와주면 어려워요.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쉬운 겁니다. 왜냐?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꾸 교회로 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 하니까 그동안에 종교생활 많이 해보고 우상숭배도 많이 해보고 안 된단 말이에요. 될 리가 없죠. 이때 금방 안 되면 좋은데 한참 있다가 안 돼요. 그러니 거의 다 실패해가지고 또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존 오래된 신자 말고도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지쳐가지고 안 살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교회를 찾고 오는 겁니다. 전에는 몰랐다가 실패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영적인 그 기본이 말이에요. 실패가 되지만 교회로 와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인간의 본능이 성공됐을 때는 이리저리 절간에도 가고 가다가 실패가 딱 되시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로 와요.
자, 이게 지금 인간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간의 본능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어린 아이가 하루 종일 이리저리 놀다가 해 맞으면 엄마 찾듯이 이 인간이 말이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특히 뭐에 시달린 사람 오느냐? 경제적으로만 어렵고. 그래서 교회가 돈이 없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돈 있을 때는 절간 가서 다 내뿌리고 없을 때 교회 오거든요. 물론 1대, 2대, 3대, 4대 계속 믿는 사람들은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를 주로 많이 오고 가는 지금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능가할 만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복음의 완전성과 거기에 대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은 완전하다 할 때 뭘 참고해야 되느냐? 복음의 완전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꾸만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뭘 얘기하는 거 하니까 구원도 없는 옳은 말 율법을 계속 해요. 이래 얘기하니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이 율법이 완전하다니까요. 구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완전한 율법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도 거부를 못해요. 맞는 말이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맞는 말인데. 그런데 영적 문제는 자꾸만 깊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현장의 눈을 딱 가지고 이제는 답을 줘야 됩니다. 이 답을 안 주고 교회가 뭘 하는 거 하니까 자꾸 또 이렇게 신비로 나가면 여러분 신비주의로 나가면 무속인데 빠져있던 사람이 오면요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복음을 얘기하지 복음의 완전성을 얘기하지 그걸 얘기하지 않고 이 신비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올 때는 교회 우스워요. 결국은 못 다니게 되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지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복음 깨달아 버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복음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만 기다리고 계셔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싸우지 않고 승리. 여기에다가 모르고 인본주의를 막 쓴단 말이야.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교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다 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니까 유일성 응답이 와요. 다른 사람은 볼 때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어지는.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어떻게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응답이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안 되지만요 불신자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 차별하게 되고 이렇게 되집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거든요.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답이 오느냐? 전문성이 옵니다. 여러분이 전문성이 없으면 자꾸 돈에 시달려야 되고 결국은 교회 와도 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결심하기를 교회에서는 돈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하면 강단에서도 돈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헌금 막 강조하거나 한 번도 거의 안 했어요. 그게 우리 부산수도 그렇게 안 했고 거의 안 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요 답을 다. 자,